매일 아침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마치 내가 깨어날 때까지를 기다린 것처럼 일어나는 순간 어때요? 수많은 질문들과 마주하게 되죠. 오늘 무엇을 입을까? 또 점심은 뭘 먹을까? 누구랑 만나서 어떠한 대화를 나눌까? 오늘 하루 주어진 일처리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하루를 채우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질문들은 무엇입니까? 아마 학생들은 또 학생들마다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부분이 마주하게 되겠죠. 오늘 학교 가기 싫은데 오늘 학교 가서 어떻게 그 시간을 때울까? 또 주부들도 직장인들도 또는 부모가 되면 또는 자녀가 되면 사람들마다 각기 아침에 눈을 뜨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질문들이 아침에 쏟아집니까? 그런데 이 모든 질문들 가운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 오늘 하루 인생을 살게 되면 후회하게 되고 내가 뭐 했는지에 대한 그 나중에 그 뒤 감당을 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아마 후회하는 인생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인생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삶의 선택이 분명해진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하루는 의미와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방황하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않겠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운 때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했거나 표정 하나를 지었는데 그 말 한마디와 표정 하나가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SNS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이나 그들의 성공담이나 그들이 연휴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위축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남들의 시선 속에서 세상의 기준 속에서 나를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 자신은 발견하지 못한 채 나는 사라지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너는 내가 지으신 귀한 내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하루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들의 삶의 근본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할 때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의 변화에서부터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회복하며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고난 속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힘든 인생을 경험하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건강을 잃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또는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뭔가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좌절될 때,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하선이를 낳고 난 이후에 크나큰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힘든 일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아토피인 거죠. 아토피를 겪다 보니 이 갓난 아이가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귀 쪽으로부터 진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진물이 흐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아이는 울지, 그리고 우니까 잠을 자지는 못하지, 그리고 아령에 묶어놨는데 그 아령에 묶어난 이 아이가 얼마나 간지러운지 그것까지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게 막 긁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저곳 알아보기도 하고 가서 뭐 약도 지어보기도 하고 뭐 루이보스 차에 녹차에 또는 뭐 다른 것에 뭐 이렇게 목욕을 시켜보기도 하고, 그 중에 맞는 것이 뭐였냐면 뱀딸기 풀 있죠. 그걸 말린 거를 끓여가지고 한 부분에 있어서 목욕을 시키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게 잦아들더라고요. 그때 무척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힘들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 부부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생각은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우리가 뭔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라는 그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는 힘든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죠. 여러분, 한 이야기를 합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가정으로서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20년 동안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돌봐야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해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아마 가정에 얘기하지 못했겠죠. 아마 이분은 아침마다 출근한다고 가방 들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하루 이틀 견디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던 거죠. 그때마다 자책과 불안과 두려움에 밀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지? 나이도 많은데 누가 나를 고용하겠어? 수많은 질문들이 그분을 더욱더 힘들게 했어요. 내가 지금 오늘 출근하지 못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20년 만에 해고 통지를 받은 것도 힘든데 그동안 자신에 대한 자책과 불안과 두려움의 생각들을 계속 질문을 하니까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영접했지, 내가 주님을 믿고 있지,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그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이 그리고 그 기도가 그의 삶에
기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당장 일자리가 생기진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절망 대신에 소망이,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이 자리 잡았고, 그 담대함 때문에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력서를 쓰고, 그리고 이력서를 보내고, 그리고 면접이 잡히면 가서 면접을 보고, 이러한 부분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니까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그럼 여러분, 거절을 당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비참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는 버리지 않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혀 다시 또 일어나서 또 거절하지 않고 또 그렇게 이력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6개월 후에 그분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자리를 얻은 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은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직장에 취직된 게 나에게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이 6개월의 시간 동안에 내가 힘들고 절망스럽고 낙심이 찾아오고 괴로운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확신을 주셔서 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기에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게 자신에게는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에게 어떠한 두려움의 순간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가요? 저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는 막막하고 답답하신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힘든 내용도 다를 것이고 힘든 마음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분명한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힘든 중에도 분명 하나님은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과정을 훈련해서 단단해지면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힘든 시기와 고난 시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에 함께 힘든 시기를 그리고 함께 고난의 터널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성도이지,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일관된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렇게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어집니다. 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제가 듣게 되어졌죠. 그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작은 가게를. 근데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물건값을 더 많이 주고 갔다고 합니다. 물건을 계산하는데 계산에 착오가 있었는지 어떻게 물건값을 좀 더 주고 갔대요. 그러니까 막 일이 바쁘니까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 손님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단골이니까 또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주고 그냥 갔습니다. 그럼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착오가 있는 거죠. 돈을 더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받았으니까 끝내. 그냥 두세요. 손님도 실수했고 손님도 알아보지 않았고 당신만 실수한 거 아니니까 내버려 두세요. 뭐 그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생각할수록 좀 찜찜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연락처를 찾아다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손님한테 손님 제가 거스름돈을 잘못 드렸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제가 더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손님이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까? 그냥 주어주면 끝이지. 나는 모르는데. 그거를 전화를 해서 내가 더 받았으니 돌려주겠다. 요즘에 이런 사람도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집사님은 그때 조용히 자신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이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행동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2년이 됐고 그 계기로 인해서 그 손님이 그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정직하게 했을 뿐인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졌고 그것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한 사람의 정직한 삶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이 그냥 나의 일상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생활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어지고 그 복음이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삶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복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직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르지는 않는가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우리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어디를 가든 학교를 가든 가정을 가든 또는 직장에 가든 또는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게는 복음으로 전해질 것이고 그 복음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그 집사님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을 뿐인데 그것이 복음이 되어 전해지는 빛과 소금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감사와 만족의
진리를 알는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와 만족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만족은 정체성에서 흘러오는 은혜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릴 때 우리는 쉽게 비교에 덫에 걸립니다. 정체성이 흔들리잖아요? 우리는 비교에 덫에 걸립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기만 할까?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감사의 문은 닫힙니다. 그때부터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혜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시선으로 봅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이 한마디 고백 속에 세상의 풍랑과 세상의 기준을 잠재우는 믿음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비교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비교에 덫에 걸리는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을 때 수많은 기준과 수많은 풍랑으로부터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제 목사님들과 커피타임을 가졌습니다. 보통 제가 토요일날 잘 안 나가는데 결혼식이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제가 아침에 오전에 아이들과 운동하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또 와서 또 교회 와서 나머지 또 정리를 좀 하지, 예배를 준비합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보통 목사님들과 있으면 금방금방 제가 자리를 뜨는데 눈치 보면서 뜹니다. 그런데 어제는 늦게까지 같이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모이면 노예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연합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제는 유난히 목사님들과 영적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한 목사님은 먼저 대화를 꺼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가 빌드업이 됐겠죠. 그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는지 한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저보다 늦게 개척한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걸 보니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머리를 알면서도 마음에 자꾸 불편한 생각이 다가왔습니다. 나보다 늦게 개척을 했는데 나보다 성장을 했고 부흥을 했어.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자꾸 그 마음이 올라오니까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어때요? 만나기가 어려지겠죠. 그리고 다 자꾸 또 이 마음속에 자꾸 또 그분에 대한 이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 목사님께 감사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딱 생기니까 안 되겠다, 감사헌금을 드리자, 이러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헌금을 드렸대요. 여러분, 비교의 마음을 감사로 바꾸자. 그 순간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그분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감사하자, 감사헌금 딱 해가지고 딱 제가 그랬죠. 목사님, 나라고는 비교 안 생겨요? 나도 시기하고 안 생겨요? 여기 딱 열고 열려 있습니다. 감사헌금 좀 어떡해. 어저께 그러고 그냥 웃고 넘어갔죠. 비교는 사라지고 감사가 그 자리를 채웠다라고 하는 고백.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한 목사님이 이렇게 그 말에 덧붙였습니다. 성도나 목회자나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거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욕심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면 비교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비교가 생겼고 욕심이 생겼고 그 욕심이 생기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으로 채우면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면 비교도 사라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자신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바라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들어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면 비교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과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안다면 비교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은 비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SNS만 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멋진 여행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멋진 장소에서 먹는 음식을 올리고 누군가는 자녀의 성공 소식을 올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다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하나가 툭 텄어요. 요즘에 카카오톡이군요. 카카오톡을 보다가 하나 떴어요. 요즘 카카오톡 문제가 많았죠. 생각하지도 않은 막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 사진이 막 올라왔어요. 김정결 가족여행. 그래서 사진을 몇 장을 올렸어요. 보니까 어디를 갔는지 못 보는 곳이야. 궁금해지는 거죠. 어디를 갔을까? 김정사님이 어디를 갔을까? 도대체 어디를 갔을까? 저는 어디를 가면 안 그러는데 제가 사진을 먹는 사진을 쫙 찍어요. 찍어서 저는 페이스북에 막 올리진 않아요. 먹는 걸 자랑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 톡방에 올려요. 제가 목사님들과 먹으러 갔을 때 가족 톡방에 딱 올려요. 딱 올리는 순간 하소리가 제 먼저 보냅니다. 일은 안 하고 이렇게 그거만 보나 봐. 또 어디야? 혼자 먹으면 안 돼. 사갖고 와. 뭐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봤던 우리 하민이나 하우미는 하민이 좀 어렸을 때죠. 내가 목사님 만나러 간다면 같이 가. 이유가 뭘까요? 먹을 게 생기는 거죠. 하우미는 저랑 같이 가려고 합니다. 왜요? 뭐야, 막내니까 어때요? 용돈을 주잖아. 벌써 지금 한 번 갈 때마다 5만원씩 받았는데 몇 번인지 몰라요. 그럼 그 가족 톡방에 올리죠. 근데 여러분, SNS에 그런 걸 올리고 나면, 그리고 우리도 수없이 그거를 바라보면 그냥 그때는 누군가가 올린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지나가게 되지만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지나다 보면 어때요? 마음 한구석에 나도 모르는 하나의 응어리들이 맺기 시작합니다.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누구는 사역을 잘하는 것 같은데, 누구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누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있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뭐지? 하는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기 시작하는 이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비교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때요?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 대신에 뭐가 생겨요? 열등감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저께 저도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서 잠자기 전까지 이제 TV를 이렇게 한번 훑어봅니다. TV를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이만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라고 하는 프로를 살짝 보는데 하나의 이 내용에 눈이 들어와서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임신한 상태로 25세에 탈북한 여인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했는데 닭발로 매월 5억을 번다는 그 이야기의 내용이었어요. 25세에 임신한 상태로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그 시간이 지났겠죠. 근데 여러 가지 또 고생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닭발 하나로 지금 매월 5억을 번대요.
그거를 소개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비교의 덫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탈북민이 매달 5억을 버는데 나는 뭐지? 저희는 매달 5억을 버는데 난 뭐지? 그런 생각이 드자 갑자기 작아지기 시작하게 되고, 또 어때요? 제 자신이 자꾸 초라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SNS를 보거나 또 TV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와 과대포장하고 보내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비교하기 시작할 때 끝이 없습니다. 이것도 비교고 저것도 비교고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교는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까지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한다면 생각이 달라지죠. 여러분, 그러한 비교의 순간이 올 때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붙드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목회자다. 나는 목회자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저는 늘 붙듭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사역을 할 때 항상 해야 되는 역할에 제한이 있는 거죠. 더 나가게 되면 나는 목회자다. 다시 돌아와. 또 이런 생각이 빠져들게 되면 부러울 게 뭐 있어? 난 목회자인데. 내가 가야 될 길은 다른데. 그렇게 늘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지죠. 어쩌면 목회자라고 하는 정체성은 내가 내 자신을 지금까지 자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행했던 것 중에 하나의 중요한 나의 스스로에게 주는 힘이었고 영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우리는 그 자리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비교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 때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우리는 풍족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내가 부자로 산다는 건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도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정체성이 분명할 때 다른 부자와 비교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게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의 덫에 빠질 때마다 제가 벗어나는 이 부분이 하나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봅니다. 그리고 어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고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빠져있던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게 되는 내 삶을 경험하게 되지. 그러면 그때에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가슴속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마치며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걸 따라해볼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런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 속에서 만족을 배우고 그 만족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신앙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이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작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고 늘 비교에 덫에 빠져 불평하며 사는 나를 감사와 만족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남들의 시선과 사회적인 성취에 빠지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에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잠자리에 들 때, 이 믿음을 붙잡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